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같이 펴서 교독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국인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다 잘 아시네요. 밥을 먹어야 밥심으로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럼 밥을 먹고 이게 내 몸에 들어가면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밥힘이라고 하냐고 우리의 말의 법칙에 따라서 밥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굳이 제가 영어의 단어로 다 아시는 단어니까 팩트죠. 그렇죠? 밥을 먹었다.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 하면 그 팩트가 아니에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었으니까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밥심이라고 하죠.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일부가 돼서 내게 에너지를 제공하니까 힘이 생겼다. 이제 괜찮다, 든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밥도 안 먹었는데 든든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뭔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밥을 먹은 것처럼 일단 기분이 좋다. 안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계속 밥도 안 먹었으면서 나 밥심으로 삽니다. 새끼 굶고 나서도 배가 아주 밥심이 든든합니다. 그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이 밥이라면 그 부활은 사실이고 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밥 공기에 떠 있는 밥이 사실이고 이게 내 안에 들어와야 그 힘으로 살죠. 따라서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게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제 신앙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저는 그거 너무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빼고 믿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중요한 가장 기본되는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부활이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이었을까를 먼저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좀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부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상태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서 악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들이 변화돼서 들어가는 것, 따라서 메시아가 오면 즉시 변화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 여전히 악은 횡행하고 있었고, 로마 군대는 여전히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여전히 헤롯의 궁전은 근사하게 서 있었고, 여전히 악한 세리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안 왔냐? 그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 아들도 말씀하기를, 주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렵니까? 왜?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올 것 같기도 한데, 주님은 알쏭달쏭한 말씀만 하고 계시고, 여전히 또 그렇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알쏭달쏭하죠. 너 알바 아니다. 이거 네 권한 아니다. 그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지니라. 그 말씀만 하시고는 승천하고 올라가셨습니다. 답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활은 즉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개념하고는 이제까지 믿어왔던, 굳게 믿었던 유대교, 이제까지 그 오랫동안 믿어왔던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걸 믿어야 되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주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뭘 보았다고 찾았다고 그랬습니까? 표적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았다고 바울이 얘기한, 바울 서신서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봐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유대인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 미개하거나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본 것과 들은 것만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려웠습니까? 사실은 몇 명이 봤죠? 퀴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의 숫자 퀴즈. 500명? 틀렸습니다. 501명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을 빼셨습니다. 500문도와 나중에 부활한 몸을 본 나 사도 바울도 있다. 그러면 답은 501명이어야 맞습니다. 이런 게 퀴즈를 낼 때의 그 쾌감이에요. 여러분이 틀려줘야 제가 퀴즈를 낼 때 기분이 좀 좋아요. 적어도 501명, 500문도와 사도 바울까지 합쳐서 501명이 봤어요. 그 외에는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 사람은 정말 봤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간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지 않으면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그렇게 중요했고, 그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명 플러스 1, 501명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 안 믿는 이들이, 잘 속지 않는 이들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들였느냐, 목숨을 바쳤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일까? 만일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정말 그렇게 따라갔을까? 그래서 세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1명이 사도 바울은 빼고 나중에 예수님을 봤으니까 500명이 다 같이 입을 맞춰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스토리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널리 퍼뜨려라. 자, 무덤은 비었는데 시체는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너희가 믿고, 그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지만 믿고 다 500명이 입을 맞춰서 다 퍼뜨려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것을 입도 뻥끗하지 않냐고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했을까? 자,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실한 유대인들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짜다? 그리고 거짓의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에요? 부활 사건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도 거짓이고요. 사도행전이 부활한 주님을 얘기하고 있고 부활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거짓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보다가 내 눈이 멀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다 가짜가 되죠. 그러면 다 가짜가 되면 그가 쓴 모든 편지 다 가짜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 부활의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럼 다 가짜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 다 떼내고 뭘 믿으시겠습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것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믿든지 아니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저는 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언젠가는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든지 아니면 완전히 거짓말이든지. 어중간한 입장은 당분간 필요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적인 증인의 이야기가 오늘 20장 1절부터 10절에 첫 단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와서 보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오후 한두 시간 정도 주님께서 장례를 치르는 절차에 따라서 수의를 입으시고, 주님의 우리가 시신이 금요일 날 이제 한 오후 5시쯤에서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러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한두 시간 후에 토요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죠. 오후 6시, 7시 뭐 그 사이니까.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온전히 24시간 지나고 토요일 날 6시나 7시쯤에는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첫 날이 돼요. 우리의 주일이죠. 바로 그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가 어떤 여인인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는 성경의 표현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단 7 귀신이 들렸던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인생 비참합니다. 처절합니다. 자기 의식을 어떨 때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원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귀신이 들려서 어떨 때는 막 같이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좀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좀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자기의 그 하반신을 지배를 했대요. 그러나 점점 그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어떻게든 뭐 나가라고 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가 깜빡 정신이 이러면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은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런 사람을 사실은 7 귀신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정신이 혼미했겠어요. 얼마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피폐하게 됐겠어요. 사람들 기피하죠. 사람들 가까이 하지 없죠. 왜? 무서우니까. 이런 가장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7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뒷바라지를 해드렸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내 생애는 주님 거다. 난 죽을 목숨이었고 귀신 들려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다 살려주셨다. 그래 자기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른 아침에 그가 아마도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참 대책 없는 여인들입니다. 왜 그러냐? 자, 왔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 돌은 약간의 경사진대에서부터 이렇게 굴려서 꽉 막아놨기 때문에 이 돌을 올리려면 경사진대를 들어 올려야 되니까 장정 적어도 4-5이 있어야 돼요. 여자 한 서너 명이 와가지고 돌 못 굴립니다. 누가 우리를 굴려주겠느냐? 그러니 참 대책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어떤 때 대책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보면 어떤 때 참 대책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위대해요. 계산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 여인들이 바보여서 여기 왔어요. 멍청해서 여기 왔어요. 사랑의 힘이 더 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크니까. 자기들이 계산한 것보다 그 사랑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대책 없이 왔어요. 저는 정말 위대한 여인들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 남자들보다 뛰어나요. 이런 부분은 정말 뛰어나요. 그래 와봤더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기사가 이렇게 10절이나 길게? 아니 왔다. 사실은 뒤가 더 스토리가 다 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뒤에 있는 스토리는요, 익사이팅한 이야기도 있고요, 만나는 장면도 있어요. 오늘 장면은 예수님 만난다는 장면도 없고요. 무려 10절이나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빈무덤을 기록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동사를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니까 시체의 향품을 받기 위해서 온 거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봤다라는 거예요. 발로 걸어와서 눈으로 봤어요. 들어가지도 않았고 살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한 채로, 젊은 여인이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같이 간 다른 여인들보다 젊었으니까 훅 하고 뛰어갔어요. 어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뛰어갔어요. 그 새벽에 정신없이. 아마도 너무 놀라서 우리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냐, 이 새벽에 어떤 남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옮겨놨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실 짓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없이 둘이 뛰어왔어요. 뛰어오면 젊은 사람이 빨리 와요? 늙은 분이 빨리 와요? 일반적으로는 젊은 사람이 빨리 오죠. 요한은 젊었으니까 참
흥심이 와가지고 딱 온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속을 구부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어요. 자, 여기 똑같이 달려와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았다라는 동사는 앞에 마리아가 쓴 동사하고 달라요. 먼저 번은 그냥 look이에요. 그냥 봤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상상하고 뛰어간 거예요. 여기서의 보았다라는 것은요, look and search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look and search. 자세히 들어 살펴보는 거예요. 뭘 살펴보느냐? 이게 무슨 일일까? 수사관이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려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조사하고 그 모든 증거들을 수집을 해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요한이 먼저 와서 무덤에 들어가진 않고 돌이 이렇게 이제 굴려져 있고 이렇게 무덤 입구가 있으면 이 무덤 입구로 고개를 이렇게 놓고 안을 봤더니 안이 보여요. 안을 봤는데 세마포옷이 개어져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뒤쫓아와서, 베드로는 용감하죠. 무분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용감하잖아요. 신경 안 쓰고 확 들어갔어요. 요한 이리 나오라고. 그 입구에 나오라고 그런 다음에 쑥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에 이만한 돌이, 큰 돌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던 곳에 한쪽에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괴어서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도 가지런히 괴어 있었어요. 자, 그 장면이 어디냐? 바로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자, 들어가서 보았어요. 여기서 봤다라는 것도 look and search예요.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자세히 수사관처럼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인은 본 걸 말하기 때문이에요. 안 본 거는 말 못해요. 본 걸 내가 봤다. 나는 수사관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고 살폈다. 그 뜻이에요. 7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면 쌌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쑥 놓여 있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개역 성경이 이걸 더 잘 표현하고 있어요. 개켜 있다,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개켜 있더라.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수의도 잘 개켜서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덮어놨던 이 얼굴 수건도 잘 개켜 있어서 머리 쪽에 있었고, 머리 쪽에 있는 이 수건과 몸 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 수의가 따로따로 잘 개켜 있어서 놓여 있는 것을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 자세히 살펴봤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시체는 못 봤다. 아직 몰라요. 둘째,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이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어 있었다. 셋째, 예수님의 머리를 덮고 있었던 수건도 머리 쪽에 가지런히 개어 있었다.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8절.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건 뭘 믿은 겁니까? 그 현장을 자세히 보고 베드로가 얘기한 걸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고 맞네 라고 동의해 준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 사건이 왜 있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현장과 현실을 눈으로 보고, 또 요한은 베드로가 말한 걸 또 귀로 듣고, 또 마리아도 또한 얘기한 것을 듣고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록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부활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정말 일어난 일이구나, 아니면 굉장한 스토리텔러들이네, 이렇게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상상력과 창조의 력을 가진 사람이네 라고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초 단계가 왜 중요하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몇 가지를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부활을 자기 삶 가운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밥심으로 힘을 얻어 살지 못하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래, 부활하셨겠지 라고 막연하게 믿고 살아요. 근데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할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구약에도 없고 예수님을 빼고는 신약에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앞으로 일어나겠지만 적어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어요. 목사님,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사람을 살리지 않았나요? 살렸죠.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부활 아니에요. 다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살리셨죠. 그것도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부활은 너무 사실은 믿기가 어려워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엘리야하고 에녹이 승천했잖아요. 죽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처절하게 맞고, 처절하게 못 박히고, 처절하게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질 정도로 처절하게 그렇게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부활했다. 부활이 뭘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도 안 나와. 여전히 성경에도 예수님 외에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기록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뒤지시다가 있으시면, 발견하시면 절 좀 와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간 역사에는 있느냐? 인간 역사에도 없어요.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같은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귀신 이야기는 많죠. 그렇죠, 여러분? 꼭 왜 동양의 귀신, 우리 특별히 한국 귀신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서양 귀신은요? 서양 귀신은 머리 풀어 헤치지 않아요. 우리는 꼭 머리 풀어 헤치고, 또 그냥 원한이 사무친 그런 귀신들이 많이 나오죠. 옛날에 우리 여성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원한이 많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부활 얘기는 없어요. 계속 환생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부활 얘기는 없어요. 그럼 그 이야기가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느냐? 비슷한 얘기는 있죠.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 이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인데, 이 신은 뜨거운 여름에 지하에 내려갔다가 아주 따뜻한 이제 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부활을 해요. 그래서 부활한다는 말을 써요. 신이 죽었다가 산대요. 저 지하 세계에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이 담무스를 믿는다고 담무스를 위해서 막 울고 난리가 쳤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 신화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그 신이 지하세에 갔다가 다시 또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부활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종교에도 부활의 이야기 없어요. 코란에는 있느냐? 없어요. 불교 경전이 있느냐?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도교에는 있느냐? 경전에 있느냐? 없어요. 도교의 경전에도 불교의 경전에도 코란에도 어디에도 이런 부활의 얘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과학은 자연 세계에 대한 증명이지 초자연 세계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부활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증명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말든지. 자, 지금 이 결론으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펴보시죠. 유명한 구절이지만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고 같이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것과 연결되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바라는 것들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은 내가 꿈꾸고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들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약속한 그 내용을, 성경에서 약속한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고, 진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 뭐가 보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천지창조 보셨어요? 너무 침묵이 길어지는데, 아무도 못 보셨죠?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데. 진짜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누가 증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누구도 증언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증언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증언 못해요. 왜?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증언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증언을 안 보고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증언하신 분이 신실하니까. 자, 똑같아요. 부활. 여러분 부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오늘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활은. 근데 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누가 증언하니까? 네, 하나님 증언하시지만 그 전에 누가 증언하니까? 501명이라고요. 차이 있는데 501명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501명이 목숨 걸고 증언하잖아요. 나 봤다, 나 들었다,
나 만났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살아난 거 난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직접 나 만나서 대화도 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500, 적어도 한 명이 증언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언이다. 내가 못 봤지만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되었죠. 이 증언이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증언이요, 부활도 501명이 증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셔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실하신 분이 이게 진짜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은 뭐냐면 부활심으로 살아야 돼요. 밥을 먹어야 내가 힘이 생기듯 부활을 먹어야 힘이 생겨요. 그걸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힘이 생겨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은 좀 상당히 약간 논증하는 듯한 메시지였지만 다음 주에는 좀 더 리얼하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먹고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그런 거 이야기를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좀 논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에 근거한 부활이 진짜 부활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내가 먹어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 위에 서야 그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국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의 삶이 재미가 없냐? 아, 목사님, 저는 믿고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재미가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분에게 답을 드린다면 네, 아직 부활의 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을 먹고 부활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힘으로 사셔야 돼요. 한 주 동안 그 부활의 힘으로 사는 것이 뭔지 고민해 보시고 오늘 혹시 좀 나누실 수 있으면 나눠보시고,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함께 여러분과 이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장을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